최근에 한 사람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서 꽤나 열심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신천지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교회 생활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했던 것은 뭔가 허망하잖아요. 그 모습만 보면 성도의 모습 같았는데 이단이 들어와서 유혹하니까 거기에 그만 꼬임에 넘어가서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부탁하기를 절대 당신 지금까지 교제하던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나 이단들은 교회를 타겟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자신도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교회와 연관해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도 발을 끊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교회에 다녔던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적인 무지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지나 또는 신앙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영적인 무지나 이런 신앙적인 잘못된 오해는 큰 위험을 초래한다라는 걸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이달은 살아계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멸망으로 이끈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단에 넘어가는 거 그냥 괜찮은 게 아니에요. 또 돌아오겠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와 같은 이단들에게 유혹되고 거짓된 영에 미혹되면 앞이 보이는 것이 없죠. 과거에 자신들이 본다고 했던 것을 다 한 대 던져버리고 맹목에 붙들려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베드로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영적인 무지와 그리고 신앙적인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걸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모세가 전해준 모세의 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전해준 성경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왜 이런 죄를 범했을까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그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스데반도 유대인들의 그 맹목에 붙들려 살고 이런 신앙적인 무지에 붙들려 있던 그들을 향해서 따끔한 일침을 가했는데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들고 있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그분은 죽여버린 거죠. 이게 얼마나 신앙적인 맹목에 붙들려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째는 무지로 인해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공회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끌려갈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형벌을 받아 죽지만 그 누구도 받아야 할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저자는 스스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뭐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성전을 헐면 사흘에 짓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다가 저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아 죽은 존재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이 유대인들이 쓰임을 받아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이 죄는 면제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군중들에게 너희가 무지해서 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서 그들과 지도자들의 죄를 좀 완화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되죠.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진 이런 영적인 무지와 오해의 그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유익하고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미워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한 메시아관, 그리스도관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죽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지 않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 모세의 법을 문자적으로만 적용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보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시각으로 보면, 모세의 율법의 시각으로 보면 나무에 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비참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이 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기는커녕 신성죄를 범하고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금 나무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유대교를 대표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 죽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사람이었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말하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더럽히고 있다, 모욕하고 있다라고 여긴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들여서 고통받게 하는 것이 그가 목표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 이 모습을 보면 그가 학문이 탁월하고 다음 바리새파를 이끌어갈 인물이다 할지라도 얼마나 신앙적인 맹목과 무지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6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런 일을 행한 것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그분인 줄 잘 몰라서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이 지금 이때에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봐보세요.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나는 핍박자고 박해자고 사람을 죽이는데 투표했던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구원하셨다면 당신도 희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당신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행한 그 일이 이 본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베드로 사도가 왜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신 앞에 모여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완화시키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하겠죠. 왜 베드로는 그 자신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을 두고 당신들은 정말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인 죄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그렇게 위협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이렇게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돌아와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여기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를 깨끗하게 쥐어 없애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구약 시대에 오직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지워 없애버리는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모든 죄를 지어 없애버림으로 그 영혼을 복되게 하고 그 영혼이 정죄받지 않게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율법의 정죄 아래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세워놓고 당신이 받을 그 형벌은 사망밖에 없어요. 그걸 이 율법이 들이대면서 죽음 외에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로 그 율법이 쓴 증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을 선고했던 그 모든 종이들을 다 지워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모든 것을 지워 없앴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과 에베소서 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주님으로부터 유쾌케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새롭게 되는 날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돈으로도 재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는 그 죄값을 요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인에게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 죄는 삭을 받게 되는데 사망이라는 삭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 놓고 살 존재는 없어. 다 죽음으로 자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 죽음은 단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을 가리키죠. 영원한 죽음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걸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다면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말씀한 것처럼 죄의 형벌 아래 놓여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회중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여러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준 이 성경 말씀은 들고 교회는 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영적인 무지나 오해로 인한 죄가 있다면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은혜의 보좌는 우리를 내어 쫓지 않습니다. 그분의 보좌는 너무나 은혜로워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이 그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을 여러분도 똑똑히 마음에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할 것을 말씀을 했죠. 20절, 21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죠. 그 하늘은 그리스도를 일정 기간 받아두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일정 기간 받아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를 기다립니다.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죠. 그때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이나 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신천 신지가 내려온다고 했어요. 문자적이든지 아니든지 죄로 물든 세상은 갈아엎어지게 되고 죄가 전혀 없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죠. 주님은 그날에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영원한 안식에로 이끌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정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해서 죄의 결과로 주어졌던 아픔이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겪었던 그 마음 아픈 것들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참 마음 아픈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내 삶은 기쁨보다는 눈물로 보낸 세월이 더 많았습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경험한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받아놓은 눈물을 내가 다 담았다면 어느 그릇에 담았다면 지금 차고 넘쳤을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가슴에 응어러진 그 아픔과 고통을 안고 눈물로 지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여러분 눈가에 흐르던 눈물을 다 훔쳐 주신대요. 그 따뜻하신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너 정말 고생했다. 믿음 잘 지켰다. 너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아픔과 괴로움을 잘 이기고 내 앞에 왔구나. 주님이 안아주실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아직은 젊지만 젊나요? 네. 아직은 어리지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오늘 이 땅이었는데 눈 뜨고 나니까 하나님 품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 감격에 차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인생이 이제 이 끝을 향해 가고 있고 뭐 젊은 사람들은 아직 많이 남았겠지만 점점 끝을 향해 가는데 내가 어느 순간 이 땅에서 생명을 거의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내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딱 눈 떠 보니까 하나님 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시고 너 세상에서 참 고생했다. 힘들었지. 눈물 많이 흘렸지. 너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봐 봐. 다 이 영화처럼 돌려주시는데 참 고생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잊도록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시 고통과 괴로움은 생각나지 않아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돈 얼마 벌어야 돼? 얼마 벌어놔야 내 노후가 안전해? 노후 걱정 말고 누구 말대로 사후 대책 잘 세워야 돼. 사후 대책.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는 걸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만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그리스도 대신 그분을 만날 것을 바라보고 주를 바라는 사람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자기를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아멘. 예,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 가지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삶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2절 23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여기 22절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신명기 18장 19절 말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바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사는 길이고 그분이 하는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죽는 길, 멸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가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을 때 그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인간의 모든 운명은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 얻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나님 품으로부터 직접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딱 하나님이 도장을 찍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딱 인을 치셨는데 그분은 생명의 떡으로 인을 친 분이라고 그분 스스로가 말씀을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표적을 행하시고 그 표적을 나중에 해당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그 해당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알기를 하나님께서 인자,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를 딱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이 나를 먹어야만 생명을 얻는 분으로 하나님이 도장꽝 찍었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생명과 영원한 복을 주는 분은 예수님 외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예수님으로만 정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다 사탄의 수작들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영생을 얻어 천국의 복을 누릴까 봐 사탄이 끌어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거든요. 교회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이 버젓이 적혀 있는 곳도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곳이 오늘날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봐요. 안 봐. 성경은 하나님이 딱 도장 찍어서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분명하게 못을 박았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 없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 두었죠. 여러분, 성경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이후부터 모든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참 이상하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준 건데 그 성경을 들고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예수께로 안 온대요.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한 행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곁에 다가가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지금 내려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때 눈이 뻥 떠였어요. 조는 분 안 계시죠? 네, 혹시라도. 눈이 뻥 떠였어요. 뻥 떠여서 자기 곁에 서 계신 분이 그리스도인 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이제 어떻게 받겠어요? 아,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구나. 성경에 이것을 말씀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말씀했구나. 아,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말씀이가 그걸 알았겠죠.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신 것은 약속된 구원을 먼저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큰 특권과 복을 다 차버렸어요. 다 차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래서 이 악함을, 그 무지함을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아무리 귀한 특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고 구원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얻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구원을 받는 사람의 그 사람의 삶의 질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선한 행동이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뭔가 탁월하고 비교했을 때 윤리적으로 뛰어난 여기에 구원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의 대상을 정확하게 믿는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속죄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들에게 구원이 분명하게 임한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 개인의 삶의 질에 따라서 구원이 달려 있다면, 그 질에 구원이 달려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확신하고 살 수 있겠어요? 오늘은 구원, 내일은 지옥. 그렇게 뭐 하나님 나라와 지옥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지옥에 떨어졌을 때 나 구원을 잃었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질에 의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 받는다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들렸는데 그중에 한 편 강도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삶의 질을 놓고 보세요. 그 사람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 가장 질 나쁜 사람, 살인자요, 강도짓 했고 할 짓이 없어서 그런 짓 하다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구원한다면 사람들이 좀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욕할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구원할 사람이 없어도 이만저만이지 저렇게 자기 죄 가운데 그것도 흉악하게 다른 생명을 끊어가고 나쁜 다른 사람 거 다 빼앗아서 자기 거 삼는 이런 사람을 구원해? 그 사람이 구원자 맞아? 아무리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조금 선한 사람을 위해서 흘렸다면 이해가 되지만 질로 따진다면 가장 사악한 그런 사람들, 삶의 질이 가장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피 흘렸다고? 나 그런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를 구원은 사람의 삶의 질에 선행이나 무엇인가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 받는다는 이것이 없었다면 사실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누가 자기 구원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심으로 구원은 선함이나 어떤 인간의 공로에 혈통에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에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자기 삶을 돌이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삶을 돌이켜 보면 나는 구원받기에 별 가망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저 삶을 돌아보면 별 희망이 없어요. 저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만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 희망이 있어요. 여기 성경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왜 유대인들의 그 죄를 완화시키면서 너희가 무지해서 그런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늦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몰라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있다며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새 사람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겨 두었다가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다고 그런 생각 갖는 분들은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늦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는 늦지 않아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걸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삶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